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아멘.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모든 생명을 자비로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등록이나 또 교회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박은숙 교우, 이진아 교우, 우리 1부 때 함께 인사 나누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송영준, 정건희 교우의 결혼 예식이 13일 오후 1시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승환 교우, 또 임가원 집사님, 우리 임영건 집사님, 왕정혜 집사님 따님 되는데요. 13일 오후 5시 30분에 라우마트센터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안내해드렸듯이 우리 최몽용 권사님 은퇴 후에 우리 박소연 교우가 일부 오르가니스트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1부 때 인사 나눴습니다. 연주회 광고입니다. 송승현 집사님 보컬 콘서트 서울 정기연주회가 9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최세정 집사님 독창회가 15일 저녁에 금호와 두월 연세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주년 생일 축하 대잔치 우리는 경동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공연했던 사진과 활동했던 여러 교회학교 사진을 함께 전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오프닝 시간이 나와 있는데 오늘 교회 행사가 많아서
다음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원래 광고 추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수요 예배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지 보시면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숭실 오비 합창단, 우리 최승환 장로님이 지휘하시는 합창단인데요. 우리 음악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로랑 메나제 룩셈부르크 작곡가인데요. 미사곡을 중심으로 음악 예배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립 80주년 여해 포럼 21일에 신학과 목회 주제로 우리 이상철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그리고 정미연 교수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절 묵상 및 생태환경 헌금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오후 2시부터 우리 최문경 목사님 은퇴음악회 일부 성가대에서 마련한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주관하는 생태기행이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군산 나포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나포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 태양광발전소 선교 지원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태환경위원회에서 함께 생태환경 운동을 펼칠 또 위원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창조절 남산 탐조활동이 다음 주일 21일 그리고 28일에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남산에 가서 이 새들 노래하는 소리도 듣고 또 새들 종류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친교 나누는 그런 생태 환경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걸 집사님께서 이 프로그램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부모 간담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학부모님들 만나서 또 저와 또 교육 담당 목사님이 함께 교회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교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별밤이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20일에 있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세계호 기획탐방 안녕 조선신학교 2021년 이후에 등록하신 교인들이 가족과 함께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심정기 장로님, 이면철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80주년 기념 전교인 필사 프로젝트, 이거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수고해 주고 계신데요. 그동안 필사하신 것 21일, 28일 양일간 저희들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카이어 13일에 대전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또 축하드립니다. 창조절 목요음악회 돌아오는 주간에 김지연, 이미성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고요. 또 음악회와 함께 건축 소개, 작품 전시도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 9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정대 장로님, 김수경 원사님 가정에서 이번에 손녀가 벌써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식사 대접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영호, 이다영 교우 결혼 예식 치르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의 생명을 만드시며 거듭거듭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곳은 값없는 사랑과 은혜였음에도 저희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서 저희는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고 놀이에 빠져서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슬픔을 부인하려고 강인한 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제 뜻대로 바꾸어 저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거나 징벌하는 데 머물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기다리시고 다시 빚으시며 자비로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를 깨워주셔서 매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저희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반드시 사랑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웃을 저희 자신으로 보고 그들 안에서 저희를 비추는 거울을 보게 하옵소서. 재앙을 거두시고 지나간 잘못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오직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보며 완전하게 열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용서와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지치거나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주어진 짧은 한 순간에 영원을 담아 살아내게 하옵소서. 끝없는 사랑과 영원한 인내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김선혜 집사님 독일 연주 중이라 오늘 특별히 김준홍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석 달 동안 창조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창조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회복하고 이 땅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절기가 창조절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창조절은 이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생긴 절기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먼저 생긴 절기가 부활절이었고, 그 다음이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순절과 성탄절과 대림절, 이런 순서대로 절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조절은 최근 세계 교회가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창조절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선교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생긴 절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1989년에 이 정교회의 총대주교인 디미트리오스 1세가 9월 1일을 이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생태계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자 이번에는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9월 1일 단 하루만 기도의 날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 절기를 만들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10월 4일이 성 프란치스코 축일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연 생태계의 성인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의 절기로 지키자. 그래서 창조 절기를 각 교회들이 지키는 그런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로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 개신교회를 비롯해서 가톨릭 교회까지 지금은 창조절이 정말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절의 기원과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경동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 창조절을 전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지키고 있고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캐나다 연합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창조절을 교회력에 편입시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느끼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동교회도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창조절을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지키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때 이러한 교회 운동을 좀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은 몇몇 교회가 노력한다고 과연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가? 교회가 창조절을 기념한다고 이 심각해지는 지구 전체의 생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위기에 대해서,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으며 교회의 특별한 사명과 역할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위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실천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부탁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가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 바울을 생각해서 그를 용납해주고 그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골로새 지역에 돈이 많은 유지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후에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특히 빌레몬이 살고 있던 그의 집이 크고 넓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로 빌레몬의 집이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함께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도 바울과 빌레몬은 서로 서신을 교환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오네시모는 종이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아마도 그 집에서 일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쓸모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어느 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설득해서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데 그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썼던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쓸모있다는 이름을 가진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도망하여 쓸모없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나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예수 믿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 바울은 빌레몬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생각 같아서는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함께 일하고 싶지만 저는 당신이 원래 이 사람의 원래 주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놀라운 부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나오듯이 이제부터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당신의 형제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 1장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를 생각하면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부탁이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철저히 분리된 이 신분 사회에서 오네시모는 큰 잘못까지 저지르고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은 도망간 노예를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를 용서해 주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한 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가 로마 제국 안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이러한 억압된 노예 제도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자신이 신앙생활하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억압과 착취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오네시모라는 잘못을 저지른 노예를 교회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오네시모가 쓸모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 오네시모가 나중에 초대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에베소의 주교이자 감독이 됩니다. 신학자이자 순교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110년경에 썼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오네시모를 에베소 교회의 주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세기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역시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주교이자 지도자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는 오네시모를 그냥 주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주교 오네시모를 찬양하노니 그는 무한한 사랑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하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그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오네시모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발달한 에베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고 나중에는 로마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 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 성취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의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로마의 사회 구조를 당장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을 성실히 지켜나가면서 그들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씨앗을 이 땅을 향해 뿌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 사랑의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다시 베풀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역사적 변화를 일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창조절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명보다는 죽음, 사랑보다는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는 앞으로 얼마나 전 지구적인 재앙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는 토기장이처럼 세상을 빚으시고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복음서 말씀처럼 기초를 놓고 망대를 세우면서
하나둘씩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작은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노력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씨앗 같은 그러한 헌신과 노력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실히 주님 뜻을 따르는 창조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는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저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바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뜻을 성실히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작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 오네시모의 변화와 역사가 저희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명을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 창조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합당하신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 모두 창조절을 시작하면서 저희의 창조주가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뜻을 성실히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실천하는 작은 용서와 화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작은 헌신이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오네시모처럼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